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이후에 한 350년에서 400년 정도 가장 암울했던 암흑기,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바로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사실 삼손이 죽는 것으로 사사 이야기는 끝나지만, 그 이후에 한 5장 정도를 덧붙여서 거기에다가 2가지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그때 당시에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고 또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2가지를 덧붙여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레위의 첩사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은 1100이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이 내 돈을 가져간 놈은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근데 그 돈을 가져간 게 그 아들놈인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갑자기 겁이 덜컥 난 거죠. 뭐 오늘날과 달리 예전에 뭐 저주를 한다, 축복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나가지고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사실은 이거 되게 있네요, 이 돈이 막 이러면서 다시 돌려줬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 돈을 받고 나서 이 범인이 우리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범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 아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훈계를 하거나 그 거짓된 것, 훔친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가르침도 없이 그냥 갑자기 돌변해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막 이러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도둑놈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였으니 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아들을 위하여라고 했지만 그런 의미예요. 아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께 신상 2개를 만들어서 올려드리겠나이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어머니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신상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은 1100 중에서 200을 떼가지고 그걸 딱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돈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오죠. 3절에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 드립니다 해놓고서 그 돈으로 이제 자 너에게 이 돈 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상 사라 이런 거죠. 자, 율법에 보면 돈을 이렇게 훔친 사람, 재물이나 이런 걸 훔친 사람은 그것을 돌려줄 때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100에 5분의 1 정도면 220 정도 되죠. 근데 그 220도 안 되는 200 정도를 이제 그렇게 떼서 이렇게 드립니다 하면서 아들에게 줬더니 아들이 거기 보니까 또 도로 어머니에게 줬다 그러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돈으로 신상을 샀다고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배상을 5분의 1을 더해서 해야 되니까 그 돈이 또 다시 아들에게 가서 이 아들이 또 어머니에게 이렇게 돈 카드 돌려막기가 이 시대에 시작된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훔친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때 도덕적인 그런 타락상, 이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1년 삭스로 은 10개를 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은 1100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큰 돈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아들의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도덕적인 타락상을 볼 수 있고, 또 어머니의 정말 이 기준도 없고 뭣도 없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6절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죠.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영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지금 이때 당시 보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도둑을 막 저주했다가 아들이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기 원하노라 막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자녀가 그렇게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가르침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때 당시에 보면 훈계가 없구나, 가르침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오히려 복 받으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는 보니까 그 모든 행함의 기준이 자기 소견, 자기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 모자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할 아버지도 없고 제사장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초구에 있는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뒤에 앉아있는 학생의 이마에 이렇게 연필로 이마를 긁었다고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학부모로부터 이제 막 항의를 받고 또 시달림을 받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지금 학교 교육 이 현장에서 교권, 즉 교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교사로서 교육할 수 있는 그 권리, 그 교권과 또 교사의 인권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많은 사례들이 지금 막 봇물 터지듯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양지로 쫙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미 교실에서는 교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위,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내렸고 그 하극상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었죠. 그래서 꽤 오래되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달에도 서울의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을 해서 또 입원을 하게 되고, 또 같은 달 부산에서도 3학년 학생이 교사를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이래가지고 가슴뼈 그 골절상을 입기도 하고 그래서 입원하고, 그리고 또 5월 달에도 평택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서 입원하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저희 그 올케 언니도 지금 한 30년째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면서 있는데 조기 은퇴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65세로 그 연장이 될지도 모른다고 은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반갑지 않대요. 빨리 조기 은퇴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87% 이상의 교사들이 이직하거나 아니면 사직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뜨겁게 또 오르내리고 있는 이야기가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까지 다룰 수는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인권 조례는 2010년도에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그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있죠. 그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지금 이 학생인권조례 둘 다 같은 어떤 공통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교육적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학생 인권 조례 이것을 다시 좀 뜯어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이 시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누구야, 똑바로 앉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지적해서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 이 정서학대법으로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그리고 또 학생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막 때린다. 그래서 안 돼 하면서 딱 팔을 잡았다. 그러면 육체적인 그 자유를 구속했다. 그래서 이것은 아동학대이다 라고 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심지어는 교사를 학생이 폭행을 해도 그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팔을 잡으면 마찬가지로 학대로 아동학대로 구속이 될 수 있는 그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교사가 아이들의 그 싸움이라든가 관계, 갈등 문제를 중재할 그런 또 책임이 있죠. 중재하면서 자, 누구야, 사과해, 너도 사과해야지. 자, 이러면 이제 학부모가 왜 우리 애한테 사과하라고 했느냐고 불쾌하다고 이러면서 이제 막 전화를 해서 이제 항의하면서 이것을 정서학대로 그렇게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유 그래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토닥토닥 해주면 이거 잘못하면 성희롱죄, 성폭력으로 또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티커 붙여주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들 계시죠? 아이 키우면서 학교에서 저학년 선생님이 스티커 붙이는 걸로 잘하면 칭찬 스티커 이런 거 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아이들과 비교 당해서 우리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을 아동학대법으로 정서학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한 그런 교사도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기분, 느낌, 감정 이것이 기준이 돼서 말하자면 이 학생 인권 조례와 그 다음에 아동학대 방지법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악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내놓는 이런 해결책들 이것들은 사실은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권위를 상실한 것에 있다라고 봅니다. 자, 권위는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만드신 장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이렇게 있도록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권위 밖으로 벗어났죠. 그래서 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의 비극이, 고통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보호라고 하는 것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또 자녀가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공급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의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관계의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본성적으로 이러한 관계의 질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왔습니다. 본래적으로 주어진 이 관계, 이 질서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편적인 그런 가치를 갖는, 일반적인 가치를 갖는 그런 것으로 인정받으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찰의 권위는 우리를 어떤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사의 권위는 학교 생활을 할 때 학생들을 어떤 일탈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는 국민과 국가가 생존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권위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이죠. 예. 절대적인 그 권위 아래에서, 예. 절대선인 그런 권위 아래에서 잘 이렇게 이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가, 예. 그런 문제입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권위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죠. 예, 자주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하는 이 땅, 우리가 이제 다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부당하고 부조리한 그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권위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그 부당하게 잘못 사용되는 그런 권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하자면 이런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는 그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적인 결과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권위를 부정하고 질서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완전히 아노미 상태겠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빠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우리에게 신호체계, 교통법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신호가 길어? 아니 여기는 왜 좌회전을 못하게 해놨어? 어떤 때로는 우리가 불만스럽고 불편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신호체계와 교통법이 없다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저기서 사고가 아주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권위가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이 권위는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혼란함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중세시대가 있고 근대가 있고 현대가 있습니다. 자, 중세시대에는 신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때는 한참 기독교가 꽃피웠던 시절이죠. 하나님, 신이라고 한 존재를 사람들이 인정하던 시대입니다. 신본주의적인 그런 사고, 그런 문학, 그런 예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생긴 것이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말하자면 모더니즘이라고 표현하죠. 말하자면 지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의 생각 스타일이 바뀐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지성주의 골치 아파, 머리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피곤해. 그러면서 탈이성을 이제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권위, 난 자유롭고 싶어. 날 가만히 내버려둬. 내 삶에 상관하지 마. 권위 싫다. 그러면서 탈권위를 추구하죠. 그리고 또 질서, 숨 막혀. 난 자유롭고 싶어. 탈질서. 그래서 신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는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래서 뭔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부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지겨워.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면 가는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탈권위, 탈질서, 모든 것에 대해서, 바른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는 어떤 이런 흐름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만 그것을 인정하는 이런 사고로 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죠. 신적인 존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전에는 어떤 그 전통 그리고 계시,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계시라는 건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있는 분이구나, 피조된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는 탐구하고 관찰하고 해서 이 성질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죠? 막 소금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건 물에 녹는 성질이 있네, 이것은 해에 노출이 되면 이런 성질이 있네, 이러면서 우리는 이런 자연이라든가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찰하고 이렇게 탐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탐구하고 관찰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예, 그렇죠? 예.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 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구나, 내가 너를 지었다,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이죠. 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끔찍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절대 권위자이다라는 것도 이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본주의적인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산 거죠. 자, 그런데 이 계시를 거부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시를 거부하면서 당연히 이제 계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가르쳐주시는 그 계시를 거부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 권위이라는 것을 모른 채 이제 하나님을 거부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권위와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권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질서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권위자이십니다. 절대 권위라는 것은 모든 권위 위에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절대 권위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이렇게 절대 권위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두 번째, 관계의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관계의 질서가 무너져요. 각 영역에서 이 권위가 타격을 받고 공격을 받고 권위를 상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권위의 체계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이 인간은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가는 방향은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일탈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근대의 이런 지성적인 그런 흐름을 타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아시죠? 아까 설명드렸던 거, 그런 흐름을 가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통에 반항합니다. 전통은 고리타분한 것이야, 답답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탈을 시도합니다. 무질서를 시도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행음의 문제들, 음란한 문제들, 도덕적인 타락, 요즘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끔찍한 기사들을 우리가 접합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막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신림동에서 그냥 무작위로 막 칼 휘둘러 가지고 죽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계속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묻지마 폭행, 살인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런 흐름들, 그것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전통에 반항을 해요. 그리고 권위에 반항합니다. 모든 권위는 타도의 대상이야. 권위는 싫습니다. 원치 않죠. 그렇게 권위가 어느새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성과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반항하게 되죠. 따분해, 이성적인 거, 그런 거 따분해. 내 기분이 중요해. 내 감정이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막 살잖아요.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지성적인 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바른 거 싫다. 권위 싫다.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기준이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질서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 그러면 당연히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아래에서 자녀들이 보호받고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훈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죠. 학교에서는 당연히 교사가 학생들의 권위로서 그렇게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상식이고 이게 일반이었어요. 이게 그동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권위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학생과 스승 관계에서, 교사 관계에서 권위가 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권위 위로 올라가 가지고 완전히 하극상의 그런 풍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꼰대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꼰대. 이 꼰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글로벌 언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BBC 방송, 영국 BBC 방송에서 오늘의 단어 해가지고 한국어 발음 그대로 꼰대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꼰대. 여러분, 라떼 is horse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보셨나요? 라떼는 말이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랬어. 자, 나의 시절, 그 시절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서 고리타분하게 자꾸 그런 걸 강요한다 이거죠. 그런 고리타분한 이런 세대다. 그런 비꼬는 말, 그런 말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 꼰대이고 라떼 is horse입니다. 네. 본래 이 꼰대는 번데기 아시죠? 번데기를 저기 경상도와 전남 방언으로 꼰대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름이 많은, 다시 말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꼰대기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에서 온 말이에요, 꼰대. 그래서 꼰대를 국어사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늙은이를 이르는 은어, 선생님을 이르는 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경륜을 통해서 또 그들의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받고 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삶에 그렇게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이 포스트모더니즘적 이런 사상이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변질시킨 거예요. 꼰대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변질시켜서 아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로 바꿔버린 겁니다. 관계의 질서가 깨진 그런 표현이죠. 자, 부모들은 자녀 세대에서 나타나는 이런 풍조들, 이 세상 풍조를 자녀들이 따르면서 살지 않도록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여기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았다.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말합니다. 단수예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산다라는 얘기는 마귀를 따르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 세상 풍조라는 게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말하자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 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 아래 이렇게 들어와서 훈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잘 정렬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 있으면서 정렬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수근이 유빈이 어렸을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언니가 누나가 엄마 아빠를 대신한다.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누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것을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권위를 가르치는 것이죠. 질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서의 체계 이것을 잘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무질서한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권위를 없인 여기는 것 이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권위에 반항하는 것 마귀의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마귀 자체가 출발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함으로써 출발한 것이 마귀죠. 그래서 마귀는 속성상 본질적으로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게 돼 있고 권위를 싫어합니다. 권위에서 일탈하기를 원합니다. 권위를 없인 여기죠. 이런 것들은 마귀의 속성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의 그 영성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김혜린 청년이 저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제 20년 가까이 다임목회 그 이제 세월들이 있었죠. 임상, 경험상.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심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심성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심성, 순종적인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쳐 주든지 그 가르치는 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여요. 이렇게 스폰지처럼. 순종적인, 심성이 좋은 사람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항하는 그런 심성,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주면 그래 이렇잖아. 또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럽니다. 또 뭘 얘기하면은 근데 뭐 이거는 이렇지 않나?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안에서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틱 하면서 이렇게 거부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성장하는 것이 어려워요.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더디죠. 그래서 참 심성이 중요하다. 이 부드러운 순종적인 그런 심성, 그게 참 중요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그 권위 아래에서 보호받으면서 살아갈 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권위가 있다.
내가 어떤 그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예. 그 권위를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고 훈계를 받을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 권위를 통해서 가르침으로 보호를 받고 권면을 받는 것으로 보호를 받고, 예, 그렇게 훈계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권위 그 아래에서, 예, 전통적인 가치,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게 되면 자녀들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 자녀들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 권위를 업신여기고 저항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켜내야 될 전통적인 가치, 제가 언젠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랬죠. 예, 예. 보수주의자, 기독교인들은 보수주의자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예, 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지켜내는 것을 보수라고 말합니다. 예. 요즘 말하는 보수주의, 뭐 진보주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본래적인 보수주의의 개념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절대적인 가르침, 말씀, 이 절대적인 가치, 이 전통적인 가치, 이것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아주 진보적인 그런 뭐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그 권위 부분에 있어서, 질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주 진보적인 급진적인 진보를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주의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순종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순종적인 자녀가 좋으세요? 아니면 사사건건 토를 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반항하는 자녀가 사랑스러우세요? 네, 그거는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계속 막 뒤에서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막 반항하면서 이런 사람은 참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네.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그 기본적인 자세, 이것이 있을 때 사회생활을 할 때도 사랑받습니다. 어딜 가나 환영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근데요, 애들이요, 막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한 두세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희가 항상 가르친 게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항상 그 질서를 가르쳤습니다. 탑 리더가 얼마나 항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타겟이 되는지, 탑 리더는 전체적인 것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 무게감, 탑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구성원들은 그냥 딱 보이는 단면,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밖에는 생각을 못하지만 이 탑 리더는 이 전체를 살려야 되면서 동시에 또 개개인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 두 가지를 다각적인 면에서 고려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개개인의 입맛에 맞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탑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므로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각자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리고 방어 기제를 사용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방어 기제, 덮어 씌우기, 뭐 투사,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리고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 학교에 들어간 학생으로서 그 최고의 권위인 교장 선생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그것을 저희가 항상 교회에서도 이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딜 가나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 예, 질서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잠언 19장 20절 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네, 부지런히 권고하고 훈계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롭게 됩니다. 네. 지혜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예,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예.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잠언 13장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세대들이 사망의 그물에 걸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지런히 교훈해야 됩니다. 네, 잠언 15장 12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거만한 자는 뭔가 훈계하고 교훈을 주는 것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자녀들, 이 후세대들,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그렇게 잘 보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거만한 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권위 아래에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위 아래에서 훈계를 듣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난 다 키웠는데 이런 분이 계신다면 네, 걱정 마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바꾸십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예. AS가 필요 없을 수 있을 만큼 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여기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리고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았던 이 장로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이제는 그들에게 영적인 멘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들이 막 혼돈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장로들이 죽고 나서 이때부터는 이제 이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네.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아주 혼란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이 영적인 멘토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죠. 자, 우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 영적인 DNA, 전통적인 가치, 하나님의 절대 권위 이것이 잘 흘러가게 되면 부모와 자녀가 결국은 같은 가치를 갖게 되죠. 같은 권위 아래에 있게 되죠. 같은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훈계하고 그렇게 하면 자녀와 내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의 마음을 읽어라. 아이의 마음을 읽어라.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아이의 마음 존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초점이 거기에 무게중심이 가 있으면 이제 요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이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 아이의 마음을 다뤄야 될지, 이 아이를 다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절대 권위이신 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기준이 없어요.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정말 기준이 없죠. 도대체 호미합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텅 빈 기록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텅 빈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철학도 없어요. 권위도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절대적인 가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오직 반항이 있을 뿐이죠. 전통에 대한 반항, 싫다. 권위에 대한 반항, 싫다. 바른 것, 바른 생활, 싫다. 내 느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거죠. 이 시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반항, 절대 가치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막 이 바른 것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데, 반항하고 싶은데 이것을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를 하나 찾았어요. 그게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 인권이면 다 통하죠.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질서가 뒤집어지고 모든 권위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바로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시대에 말하자면 사단이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다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서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느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기 기분에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권위를 가진 자에게서 그 권위를 뺏어가지고 권위 없는 자에게 이 권위를 주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완전 동의입니다. 권위 있는 자에게서 그 권위를 박탈해 가서 권위 없는 자에게 주면서 이 권위를 부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태어났다 몇십 년 살다 죽는 인간. 오늘 하루에도 수도 없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오락가락하는 우리에게서 진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 권위에게서 나올 수 있고 절대 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절대 가치인 거죠. 진리는 절대 가치인데 이것이 나올 수 있는 출처는 절대 권위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절대자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올려드리는 것, 절대 권위를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이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절대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진리로 알고 그것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이 시대가 겪는 혼란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인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이것을 기록한 이 성경, 이것은 인간 설명서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3,500년 전부터 쓰여진 책이에요. 3,500년 전이라고 하지만 전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예. 이 시대의 어떤 정신과 의사보다도 어떤 심리학자보다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 있죠. 여러분들 이 성경 읽다가 막 찔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셨지? 이 오래전에 예. 그렇잖아요. 인간의 중심에 있는 그 고통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예.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들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 자녀 관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모 자녀 관계, 뭐 스승과 제자 관계, 그리고 어떤 물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관계, 노사 관계, 성윤리, 대인 관계, 심지어는 보증 서지 말아라까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 혼돈스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려면 인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이 성경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오늘의 이 이슈인 권위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말고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이 부분을 보면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들, 지금 이 권세 있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고용해서 쓰는 말하자면 일꾼처럼 그들은 나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선을 행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푼다. 그 사람들이 나의 일꾼이 되어서 선을 베푸는 통로로 그들을 쓴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악을 행하면 내가 그들을 일꾼으로 해서 그들을 통해서 즉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해서 진노의 보응을 받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 주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 주고 너희가 두려워할 자가 있으면 우습게 알지 말고 어심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고 그렇죠? 경찰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경찰을 보면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경찰을 이렇게 세워서 그 경찰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 보응을 받게 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기 의를 가지고 거만함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부모님은 마땅히 존경받을 자이다. 부모님을 존경해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 존경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두고 말씀으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제가 우리 한별이 한돌일 때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육아 잡지 이걸 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거를 보려고 이렇게 딱 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니야, 안 돼 이런 말은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 안에 부정적인 사고가 형성되기 때문에 엄마가 아니야, 안 돼 이런 말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탁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나이 26세 그때도 지금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정말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안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책 버렸습니다. 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아니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맞습니까? 아닌 건 아니다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안 된다, 안 되는 거 안 된다라고 할 때 참을 수 있는 절제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조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고 할 때 안 되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육아 정보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냥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여기에 초점을 많이 두거든요. 예, 노엽게 하지 말아야죠. 말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애를 키우면 안 됩니다. 막 자기 성질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기분대로 애한테 막 쏟아부을 땐 쏟아붓고, 이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양육이에요. 예,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건 이겁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양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잠언 6장 23절에 이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뒷부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그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자녀에게 존중받는 것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면 우리는 자녀들로부터 멸시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질서 안에서 잘 정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네. 많은 선교사들의 그 피 흘림으로 다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네. 재헌국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로 시작된 나라 네.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진리의 말씀이 존중받으면서 그래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 질서가 회복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의 권위가 그렇게 절대 권위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의 그 피 흘림 그것이 존경받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부모들과 교사들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존중받는 그런 이 세대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이 한 교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통탄해하고 있고 가슴 아파하고 있고 하나님 여기저기서 끔찍하게 벌어지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험난하고 무섭고 질서가 뒤집어진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하나 막막한 그 한탄의 소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권위 앞에 잘 정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이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잘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위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 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수많은 자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주의 생애 하나님 한 교사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수많은 곳에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절대 권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혼미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사의 그 피 흘림 가운데서 세워진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의 그 피 흘림에 감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아버지 하나님 존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하나님 상사의 권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권위, 목사의 권위, 하나님 이 모든 권위들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모든 권위,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권위이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권위에 그 존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나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젊은 세대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진리가 없고 기준이 없고 하나님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범죄 가운데서 사탄에게 노임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 젊은 세대를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부모들의 울부짖음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젊은이들의 그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다음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계 앞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며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